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제 인생의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정립했다는 거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일반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래야 21세기를 승리하고 대환란을 승리하고 재림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이 찬송만 드리면 그렇게 힘이 납니다. 삼위일체가 확실하게 손에 쥐어집니다. 말씀과 생명과 능력, 기, 에너지. 삼위일체 대통일장입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12월 달 16, 17일 제자 훈련은 이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를 마치고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설교 목회 설교자가 되라.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제 설교의 모든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5개월 동안에 누구나 설교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제 일생의 마지막 계시록 5권을 통해서 제 50권의 계시록의 연구를 집약하고 요약하고 양자역학과 융합해서 이 땅에 남기겠습니다. 11월 달, 12월 달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치유 사역을 복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병을 고쳐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평안을 빌라. 병을 고쳐주라 사역을 명령하셨는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학교 이렇게 이름으로 2달 동안 11월, 12월 5권의 책으로 건강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방대합니다.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차분하니 제 인생의 또 인생입니다. 마지막 양자역학 강의를 또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너무 방대해요. 자, 이 책에 지금 어느 부분을 한지를 모르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론이 지나고 22가지 양자역학의 5가지 연구 핵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22가지 이론, 제1장 양자역학의 출발과 발전,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 닐스 보hr,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마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자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걸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기초적인 거 양자역학에. 그 부분을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양자역학 공부는. 그리고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와 성자론으로 들어갑니다. 성자론은 특주로 해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독론을 서구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다시 양자역학의 종합이에 우리가 목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양자역학 기본 이해. 이제 오늘은 참 재밌어요. 원자 이하의 세계 크기, 양자역학 미시세계 원자 촉분 등의 크기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오늘 꼭 주목하세요. 헤드폰도 끄시고 다른 거 다 정리하시고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그 지점까지 신의 세계 입구까지 들어갑니다. 자, 세 가지 양자역학을 정복하려면 욥기서 38장 4절 5절 기초는 입자들이고 표준 모형은 원리고 그 다음에 띄웠다는 양자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 혼동공허 흑합은 양자역학의 3대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7절은 하늘의 삼일체 지금까지 알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땅의 삼일체 정보생명 에너지예요. 영과 물과 피예요. 정보생명 에너지를 이제 양자역학에서 드러내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융합하는 것이 필자의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령 20권과 대표져서 삼일체 과학신화 20권과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령장 총 대표졌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두 번째 미시세계, 원자, 촉근 등의 크기들이 얼마큼 크냐. 미시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죠. 거시세계는 보이는 세계죠.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은 못 봅니다. 우주 같은 거 볼 수가 없잖아요. 은하계는.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크다, 작다. 이건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죠. 우리 하나님은 크기가 없어요. 근데 물질은 크기가 있어요. 근데 크기가 있는 물질이 너무 작아서 거의 하나님은 크기가 없다고 그랬죠. 크기가 너무 작아서 없는 것처럼 그 선까지 가요.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까지 오늘 들어갑니다. 놀랍고 놀랍죠. 자, 삼일체 하나님 창조, 예수님 창조, 미시세계 신비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준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계를 이제 미시세계를 드러내겠습니다. 원자 이하의 세계 크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하다가 중단하면 또 중단하겠습니다. 알고 지나가야죠. 제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냥 쭉쭉 했더니 모르시겠다고 그러거든요. 원자 이하의 세계 크기 무슨 말이냐? 만물의 기본이 원자라고 그랬죠. 원자를 쪼개면 원자의 핵이 있고 전자가 원자의 핵을 돈다. 원자의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예요.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면 커크들이에요. 이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시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크기가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얼만큼 적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찾고 정리하려고 또 얘도 많이 썼습니다. 자, 원자의 크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메타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메타. 우리는 수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10의 마이너스 10이란 말은 10에다가 동그라미가 10개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분의 10의 마이너스 10승메타란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이너스입니다. 적다 그 말이에요. 플러스는 크다는 이야기고, 이 마이너스가 없으면 크다는 이야기고, 10승은 크기를 말하고, 이건 작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크기가 10의 동그라미가 10개가 붙은 것의 1의 미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작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데모크리토스가 최초로 원자에 대해서 이제 김상욱 교수가 하는 이 책에서 이거는 발췌한 겁니다. 최초로 주장을 했죠. 돌턴이 1807년에 원자설을 주장했다. 그 원자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기본. 원자의 크기는 0.00000001cm라는 이야기다. 원자는 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너무 커도 설명이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만물 세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예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김상욱 교수가 한 말입니다. 원자들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수소 원자는 1의 1억 승 센티미터예요. 즉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눈을 놓아야 전체 길이가 1cm가 된다. 1cm만 하잖아요. 수소 원자가 1억 개가 모아져야 1cm가 된다. 감이 오지 않아요. 이제 좀 이따는 뒤에는 뭐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나와요. 이제 자, 이 정도 원자 크기가 적다. 그것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해요. 거기에서 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고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들었어요. 원자 핵이 원자를 만들었어요. 원자가 분자를 만들었어요. 분자가 사람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동물도 식물도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물질은 크기가 다양한데 물질을 쪼개면 반대로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이렇게 적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이란데 원자 핵은 더 적어요. 원자보다. 그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는 또 더 적어요.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면 더 적은 크가 나와요. 크까지 물질은 끝납니다. 물질은 끝나요. 크까지. 그러면 크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파동에서 나왔거든요. 파동은 뭐냐?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파동은 존재가 뭐냐?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동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 히브리서 12장에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세계가 파동이라고 해서 진동.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러니까 파동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고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왔고 성령님의 기 에너지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창조했다. 예수님의 생명이 창조했다. 성령의 기 에너지 창조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뭐냐?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 뭐냐? 알 수가 없어요. 기 에너지가 뭐냐? 알 수가 없어요. 파동이 나와요. 파동이 나오니까 그 파동을 분석한 것이 촉근 이론.
조건이 이러입니다. 그 파동이 커크를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를 또 우유를 만들고 원자, 핵, 전자를 만들고 원자를 만들고 분자를 만들고 물질을 만들었다. 신비한 세계입니다. 신비한 세계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 기본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 뭐 적다 하고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연결해야죠. 만물 속의 신성과 능력을 연결해야죠. 빅뱅 때 설명할 때 플랑크 시간, 플랑크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랑크 시간이 있고 플랑크 길이라는 게 있다. 플랑크 시간은 뭐냐? 빅뱅, 에너지가 폭발해서 만물이 생겼다. 그걸 빅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만큼 시간에 만들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되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을 제가 내세우잖아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이것은 동시적이에요. 만일에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돼요. 신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 길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하면은 그냥 창조된 거예요. 동시적으로. 예수님도 레고란 말을 쓴데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고쳐라면 동시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의 세계는 동시적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 빅뱅 시간까지 갔는데 지금 과학으로 가장 짧은 시간을 플랑크 시간이라고 그래요. 막스 플랑크 이름을 따서 플랑크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40승초예요. 10에 마이너스 43승초예요. 무슨 말이냐? 10에다가 마이너스입니다. 1초를 쪼개는데 동그라미가 43개 붙어 있는 분의 1초란 말이에요. 동그라미가 10에다가 43개 붙어 있는 그 분의 1초니까 1초도 우리는 그것이 셀 수 없는, 이건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과학이 이걸 찾아내느냐?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하시면 전지전능성은 이르시리 하니까 만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동시적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자연과학을 통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플랑크 길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플랑크 길이.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의 물질 형태의 길이가 얼마큼 짧은 거냐? 이것이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라고 그 말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에너지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그것이 에너지란 것이 얼마나 큰 존재냐? 이런 크기가 없어요.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크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도 크기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시간이 없으시고 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크기가 생겼거든요. 크기와 크기가 없는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어디냐?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까지
끝까지 인간이 접근했습니다. 더 접근하면 시간이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플랑크 시간, 플랑크 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야 돼. 우리는 수학자는 알지. 우리가 무슨 알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을 지금 아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전능성, 창조성, 구원성, 심판성, 회복성, 이것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지금 그 양자학을 모르면 막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 이것이 양자역학의 미시세계예요. 우주 물리학은 거시세계를 보게 합니다. 큰 세계를 보게 해요.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는 크기로는 표현할 수 없다. 크기가 없어요. 너무도 크신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은 크기가 없어요. 그래 플랑크 길이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35승 미터.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쪼개고 플랑크 길이입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과학은 수학은 거기까지 표현했는데 조금 더 가면은 길이가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요. 그게 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님의 기운,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을 제대로 좀 공부하자. 제가 이 책은 끝날 때까지 좀 제대로 좀 공부하자.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말씀 천국, 지옥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입증합니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인이 500권의 과학책을 사다 놓고 처음에는 뭐 10권, 20권, 50권, 100권, 200권 제가 300권 될 땐가요? 우리 직원이 저한테 그래요. 책값만 2,5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300권, 400권 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 500여 권까지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 결국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으로 이 세상을 융합해서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통해서 신학과 목회와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통일장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 봤는데 원자 핵의 크기가 얼마큼 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원자 핵의 크기는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하는데 원자 핵은 더 적어야죠.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예요. 더 적어지죠? 마이너스는 적다는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러더퍼드가 1913년에 확인을 했고 원자 지름의 10만 분의 1 크기다.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는데 감이 오게 합니다. 원자의 크기를 야구장에 비교하면 야구장 있죠? 그 원자라고 하면 원자 핵은 운동장 중간에 있는 개미 정도의 크기예요. 원자가 야구장, 원자핵은 운동장 안에 개미 하나가 무슨 의미가 존재입니까? 개미 정도의 크기다. 사실상 원자는 텅 비어 있어요. 개미와 야구 운동장은 텅 비어 있죠. 원자와 원자핵 사이는 이렇게 텅 비어 있다.
이제 이것이 상징이거든요. 상징을 통해서만 과학은 탄생됩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의식으로,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상징이 없었으면 탄생하지 아니었을 겁니다. 구약은 상징이 없었으면 탄생하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태양이다, 소다, 비둘기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요. 그래서 상징이 그렇게, 문자는 역사성을, 명료성을 주지만 상징은 확장성을 줍니다. 엄청난 지식의 세계로 몰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어리스트 러더포드 뉴질랜드로 이걸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그리고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원자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원자 핵은 원자의 10만 분의 1이다. 축구장 크기 공간에 골프공, 여기는 야구장이었죠. 근데 축구장으로 비교합니다. 네. 원자 핵과 원자의 관계. 축구장 크기가 원자라고 하면은 골프공 하나 놓여 있는 것이 원자 핵이다. 저는요, 이걸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보물처럼, 2016년도에 목회는 제가 개척했던 목회를 은퇴하던 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확 불이 붙었습니다. 과학은 2007년도부터 했는데 2010년 만에 확 세계화 3일째 과학 보인 거예요. 양자역과 우주문자, 연료가,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확 성경과 일치되고, 이게 3일체와 보면서 16년부터 24년이니까 12월 달이니까요. 약 9년 동안에 제 아내가 지금 같이 예배 들고 있습니다만, 그 눈이 딱 띈 동안에 제 인생에 저 숱한 어려움이 있었던 기간이거든요. 그거 하나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의식하지 않았어요. 12시면 딱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책을 읽고, 중요한 책들은 다 요약해서 서머라임하고 책상에 산더미처럼, 그래서 손톱이 빠졌어요. 온전한 손톱이 한 4년 동안 6시간씩 새벽에요. 쓰니까 이 손톱이 또 빠져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갔더니 세균성이, 세균성이 아니다, 자극을 줘서 이렇게 됐다. 제가 이제 의사의 견해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작년인가요? 까지 이거 사실상 다 끝냈거든요. 2023년도에. 지금은 또 금년도까지 또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전은 6시간 동안 책상에 엎드렸어도 6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여유가 생기니까 3시간 동안 엎드리면 3시간이면 자연히 고개가 들어져요. 아, 좀 쉴까? 좀 쉬어야 되겠다. 지금은 3시간 되면 좀 떠서 몸은 좀 움직이고, 이렇게 마루도 왔다 갔다 하고, 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할 만큼, 제 능력은, 저는 게으르고 머리도 나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쪽은 그냥 미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든지 이런 열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나 성경과 융합하는 이 분야는 제가 자유롭습니다. 책을 쓰는 일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다가도, 운전하고 가다가도 숱한 내 머릿속에는 이런 진리의 세계, 지식의 세계가 소용돌이치고 항상 주머니에다 메모를 두고,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찬송하려니까 또 뭐 한 가지가 떠올라서 그냥 찬송을
그럼 끝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죄송하지만 저 혼자 앉아서 그 한 3, 4분 동안에 하나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페이지를 또 저는 한 페이지가 책 한 권이에요. 중요한 메모 딱 해서 이런 세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저는 특이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 전자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됐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쪽으로 쭉쭉 나가고 이제 재밌을 거예요. 오늘은 왜 크기를 공부해야 되느냐? 미시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다. 왜 보여주느냐? 막스 플랑크 박사의 이름을 딴 플랑크 시간, 플랑크 길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빅뱅 창조 때, 창세기 1장 때 이르시되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신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 지혜를 주어서 저에게도 열심을 주어서 정리하게 하셨다.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 쉽다. 제가 해보니까 쉬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40년 전만 해도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다 열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돼요. 이제는 신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전부 성경도 회복되고 승리의 길만 남았다. 과학이 주는 희망 중의 희망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둔한 종을 입술을 이렇게까지 열어주시고 손톱이 빠지도록 열심을 주셨습니다. 양자의 각 목숨을 걸고 기독교와 양자의 각 유튜브에 도배가 되도록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전지전능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배체로 융합을 시켜야 됩니다. 신학이 회복돼야 됩니다. 목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눈앞에 다가온 대환란에 승리하고 눈앞에 다가온 재림의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학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